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이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구약과 신약, 예수님 정하신 유효기간 각각 언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약은 효능과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모르고 마음대로 복용한다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영생의 약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돼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건 예수님이 직접 정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는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일반적으로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고요. 구약의 다른 부분들은 다 선지자들이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유효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까지.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결국은 무슨 일을 하게 되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것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30세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시대로 말하면요. AD 주후 26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7년 지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된 지가 딱 2000년이 되는 그런 때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천국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만약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성령이 예수님께 임해서 시작됐을까? 요단강에서 30세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고 그때 복음이 선포됐고요. 그 복음을 기록한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은 어쨌든 약은 약인데 생명의 약인데 그것이 유효기간을 다른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걸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 누가복음에는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했는데 이걸 마태복음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1장 13절에 보면 거의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성경 전체 하나도 안 빼놓고 그것은 유효기간이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이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까지가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생각은 별로 갖지 않고 시작하죠. 이것은 물론 구약성경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약성경의 용도가 뭐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구약성경을 보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어보려고 구원받아 보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용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구약성경은 나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성경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여기저기 보면서 이 말씀이 내게 위안이 될까? 이 말씀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읽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게 효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30세 때 바로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됐죠. 그것도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7절에 그러나 율법이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의 모든 부분은요, 다 예수님이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사람 오셨지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민수기 4장에 보면 회막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 일을 시작하려면 30세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30세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바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을 내용을 보시려면 거기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그걸 보면은요, 그게 유익한 겁니다. 그게 진짜 약을 복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어떤 지식을 얻어보려고 했다면 그거는 성경을 보는 각도가 좀 이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예수님이 30세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돼서 그를 다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나라라는 뜻도 있지만은 거기에 통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언제까지 통치하실까요? 보통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 임기가 5년입니다. 5년 통치하면 끝나요. 더 이상 못해요. 그죠? 미국 대통령은 4년이다가 재선되면 또 4년 더 할 수 있지만 이 통치라는 것은 목적도 있고 기간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어떤 목적으로 시작됐을까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리라. 이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에는 독특한 문법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과거, 미래 이런 분류가 아니라 완료냐 미완료냐 이런 부분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도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그 완료형으로 써버립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도 그죠? 근데 과거에 진행하다가 중간에 끝난 거라든가 앞으로 될 일이라든가 그거를 미완료로 표현하는데요. 특별히 히브리 성경 문법에서요. 강력한 의지밀에 내가 이걸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는 강력한 의지밀을 나타내는 유일한 어떤 문법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 말의 베이라고 하는 접속사, 영어로 하면 and죠. 그 다음에 완료형을 붙여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료라는 것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베이라는 접속사에다가 완료형을 집어넣으면요. 앞으로 반드시 이걸 하고야 말리라는 그 문법의 형태가 나오는데요. 그 문장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24절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은 이뤄내고 말리라. 그때까지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이 무엇인가. 근데 이것은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문장을 옮겨놓고 그것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 바로 똑같은 문장을 똑같이 옮겨놓은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게 해서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 결혼식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그 뒤에 이것은 비밀이 큰 비밀인데 하나님이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더라.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보내시는 남자는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결혼시키러 신랑으로. 그리고 그의 아내는 교회라는 겁니다. 한 몸 되는 건 결혼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일만큼은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이고 하나님 통치의 결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통치가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하나님 통치가 끝났다는 선언이 성경에 단 한 구절 나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때 비로소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할렐루야가 등장을 안 합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도 18장까지는 할렐루야가 없어요. 19장에 가서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요한계시 19장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중간을 생략하고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더라. 드디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한 통치가 완성됐다는 선언이 있는데 거기에 바로 혼인날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혼인날이 이르렀다는 것은 신랑이 오셨겠죠. 그 다음에 신부가 준비됐겠죠. 근데 신부가 한 세마포를 입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아내밖에는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신부되기 운동을 해서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만나자는데요. 그건 성경하고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한 신부밖에 취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한 신부가 뭔가를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한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더라. 그러니까 한 성도가 아니라 성도들이 한 세마포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쌓인 그 상태로 결혼하고 있는 장면이 거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이것을 위해서 시작되었고 이것을 위해서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나 그냥 예수님 누군지 알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그분이 뭐 하러 오셨고 앞으로 뭐 하고 오실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하신 사역 가운데 또는 예수님이 그 생각 속에서 무엇이 가장
가장 깊이 박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하셨는데 예수님 생각이 집중된 하나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전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 어찌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이 말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지금 이 사도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건 이 사도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이 말을 듣고서 나를 믿게 될, 향하여 믿게 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어디서?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 이유가 뭡니까? 사도들이 말을 듣고, 사도들이 말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죠? 사도들이 말을 듣고 다 하나가 되는 것. 바로 왜 하나가 될까요? 여러 신부가 아니라 한 신부가 돼서 예수님을 결혼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기도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그래서 거기 핵심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보통 구약에서는요, 되게 여자를 세질 않아요. 남자만 세, 그죠? 보통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여자분들을 여성을 떼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남자는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거든요. 주님과 한 몸이 되겠다는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그 원칙을 세우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요, 성령님이십니다. 제자들이 가서, 사도들이 가서 복음 전한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사도들한테 너희들 빨리 가서 복음 전하라고 안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꼼짝 말고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왜냐하면 성령이 뭐 하는 분인가요? 한마디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굳게 지키라.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기름이 아니면요, 결혼식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구약에서의 기름은요, 신약의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언제 내려오셨죠? 오순절날. 근데 오순절날 구약의 제사법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데요. 그 고운 가루에 그걸 기름으로 반죽을 해서 떡 2개를 흔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름은 가루를 반죽시키는 겁니다. 우리 알곡 신자들이 껍질이 벗겨져서 가루가 되면 그냥 가루가 있으면 떡이 안 돼요. 그죠? 이것을 기름에다가 이게 번복을 해야 되는데 그 기름이 내려온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죠. 그래서 성령은 기름이고 기름이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기름이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으로 임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주님과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은요, 무슨 일일까요? 그 누가 있어야 됩니다. 결혼을 하려면, 물론 요즘에는 뭐 연애 결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결혼 방법이 있지만 일단 중매라는 방법을 하나님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중매쟁이로 선택하셨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인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 전서나 후서는 사도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때 나 사도인데 나는 너희를, 성도들을 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역할과 성도들의 역할은 분명히 틀려요. 그죠? 성도들은 한 신부가 되는 거고요. 사도들은 중매쟁입니다. 중매하려고 보니까 우리를 어디다가, 사도들의 기초적인 신약 성경에다가 우리를 세워놓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그 에베소 교회도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교회에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지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사도들의 기초석이라는 것은요, 신구약이 아닙니다. 구약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죠? 신약에서만 서는 것이 바로 교회를 신부로 준비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용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유효기간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부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왜 예수님이 오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은 초림하고 재림하시는데 왜 한꺼번에 안 오시고 한 번 초림하시고 두 번째 재림하실까요? 재림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금방 알아봤습니다. 그죠? 결혼하시려고. 근데 결혼하시려면요, 상대자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초림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고 그러는데요. 결론은요,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이건 부분적인 해답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구원받고 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끝나면요, 결혼식 안 이루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피를 힘입은 사람들이 한 몸이 돼서 바로 신부로 준비될 때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로 이를 사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할 때까지 뭐가 필요하죠? 중매쟁이를 붙여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 중매쟁이들이 사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부분 나눠집니다. 공생기간, 부활하시기 전에 사역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역, 이것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부활하시기 전에 사역은 사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죽은 자 살리고 병도 고치고 또 오병이 이적도 행하시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한 명도 병 고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능력 행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다른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사도들과 40일 동안 모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 집중하시고 꼼짝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매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한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 병 고쳤으니까 우리 병도 고치고, 예수님 능력 행했으니까 우리 능력을 행하고. 근데 그거는요, 부분적인 거고요. 그것이 만약에 필요한 거였다면요,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한 명이라도 더 고치셔야 되잖아요. 한 사람에 더 전도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일체 그걸 안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실패하신 걸까요? 아니요. 완전히 십자가에서 우리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졌을까요? 중매쟁이를 완전히 세우신 것입니다. 중매쟁이만 제대로 세워놓으면요, 그 다음 결혼식 문제가 없잖아요. 중매쟁이를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가신 거예요. 이제 중매쟁이들이 그 서위만 다하면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중매쟁이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여기 안 계세요. 안 계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계시면 뭐들 기다려요? 그분은 결혼식 때까지는 기다리실 것입니다. 결혼이 준비가 되면 그분은 분명히 오실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분을 주로 시인하면 앞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 이거는요, 복음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요, 심판이 빠졌어요. 예수님과 결혼하러 우리가 올라가는데, 그때 결혼 상대자로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결혼자한테 들어가거든요. 그 심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심판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반드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떤 심판일까요? 주님을 만나서 기름이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누가 심판할까요? 그건 사도들이 심판합니다. 중매쟁이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새롭게 돼서 이제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점령하는 세상이 떠나가고 주님 오시게 되면 인자가 보좌에 앉게 되는데, 나를 따르던 너희들도, 12 사도들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때 이스라엘 12지파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결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요? 사도들이. 왜 사도들이 그럴까요? 중매쟁이니까. 중매한 방법대로 준비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결혼에 들 거고요. 중매한 방법과 맞지 않으면요, 거기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을 만나서 하는 심판, 그 심판에서 따지는 것은요, 결혼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한 몸 되기 합당하냐 아니냐 그겁니다. 가루라면 기름이 있어야 이게 뭉치질 거 아닙니까? 그냥 가루만 되면요, 그게 뭉쳐지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거기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등을 들었다는 것은요,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혼인자, 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가루가 떡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기름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잖아요. 다 신랑을 만나긴 만납니다. 전 세계 바로 예수 믿는 분들은요, 다 신랑을 만나요. 죽었으면 부활해서 만나고,
살았으면 뒤따라가서 만나고 다 만나는데 거기서 그 자리는 심판 자리입니다. 물론 심판이라고 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는가 하면 그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갈까요? 성경은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죠?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공중에 올라갔다가 그 심판자리에 떠나가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은 어디서 가는가요? 형제들 간의 사랑이 안 돼서, 그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죠. 성령이 주시는 사랑이겠죠.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고 밀어내자고 하는 자는 바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 공회가 가장 큰 사법기관,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거기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분들은 다 주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기름이 준비된 것과 안 된 것은 얼마나 차이가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의 결혼관이 여기 한번 소개가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며, 예수님은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절대로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절대 그분은 딴 사람 버릴 수 있어.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또 취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결혼관인데요. 근데 이런 그 생각 속에서도요, 그 음행한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입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이 장면이 나옵니다. 버림당한 여자가 나와요. 그죠? 그들은 아예 딴 살림을 따로 차린 거예요. 요한계시 17장 3절에 보니까 곧 나를 영으로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거기에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이 등장하죠.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누굴 태우고 있어요? 음녀를 태우고 있어요. 큰 음녀를. 음녀는 봐요. 요한계시록의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 음녀는 타락한 교회고요. 큰 음녀는 타락한 교회의 연합이나 성도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짐승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관계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자가 말하기를, 요한계시 18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교회는요, 주님 왕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왕 필요 없다는, 자기가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난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부라는 뜻은 뭘까요? 남편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죠? 물론 돌아가셨을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 없는 것도 과부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진정 과부 신세입니다. 그죠? 우리 남편은 이 세상에 안 계세요. 우주 안에도 안 계시고요. 셋째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과부 신세예요. 그죠? 근데 이 큰 음녀는 뭐라고 하죠? 나는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만족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이 세상에서 마음 놓고 편하게 하나님 믿고서 끝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마음을 돌리는 게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간음하는 것이고요. 음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간음과 음행을 육체적인 거로 한정시켜서 보려고 합니다. 나는 간음 안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아니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과의 결혼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벌써 수상한 겁니다. 그죠? 신랑은 정해져 있는데 다른 데 마음을 뺏긴다면요, 그 자체가 간음이고 음행이 아닌가요? 바로 예수님은 여기서 이 율법과 선지자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안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생길 일이 앞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나타나지 않을까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주님과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결혼이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결혼이 어떻게 된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죠? 이 결혼은 지금 이 세상 이런 몸 가지고 결혼을 못 합니다. 어떻게 결혼해, 이런 몸은? 결혼할 때는요, 우리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혼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혼의 몸이라는 건 아담 때부터 갖고 있는 몸이고요. 이것이 죽은 다음에 살아날 때는 영의 몸을 입습니다. 첫 번째 영의 몸을 입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부활의 몸을 입으면 이전 모습과 달라지잖아요. 사람들이 못 알아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한 사람도 못 알아봤어요. 그죠? 예수님이 말하기 전에는, 그죠? 못 알아봤어요. 아마 목소리는 안 변하나 봐요. 근데 외모는 항상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호련히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도 변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다 변해가지고 영의 몸을 입고 가는 겁니다. 주님 만날 때는요, 육신의 몸은 버리고 영의 몸으로, 그러니까 나비가 이제 저녁
애벌레하고 나중에 다른 몸이듯이 그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과 이런 몸이 아니고 새로운 몸을 가지고 할 걸 앞두고 있는데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몸이 있다고 생각지도 않는 겁니다. 그죠? 결혼을 하려면 벌써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웨딩드레스라는 걸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 결혼식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창조 때부터 그 이전부터 결혼식을 염두에 두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들과 땅이 없어지는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열리는 순간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보는 이 하늘 땅은 다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어린 양의 신부가 나와요. 한마디로 예수님 신부가 등장하는 것. 그렇다면 천지창조의 목적은 예수님 신부 마련하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예수님 신부가 등장하자마자 쉬어버리니까 그렇잖아요.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의 결혼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됐고 태초에부터 시작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읽어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7번 나오는데 바로 여섯째 날 그것이 마지막 절이 나옵니다. 1장 31절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보시기 힘이 좋았다고 하셨을까요? 그 비밀은 창세기 5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날에 같은 날에 하나님 모양대로 아담을 빚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등장하자마자 하나님은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럽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재림에서 신랑을 오실 분의 모형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기쁨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소원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시는 모습이 예수님과 결혼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요, 우리 교회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거는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성도들이 복수고요. 성전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여기에서 이것을 더럽히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교회를 더럽히는 지체가 있으면 가차없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마태복음 5장이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두 눈을 가지고 한 명이 범죄했는데 같이 갖고 있던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얘기하는 거지. 교회에서 눈이 문제가 생기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발이 문제가 면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더러운 상태인 결혼이 안 되니까, 예수님과. 그건 절대로 개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생각은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의 결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 한부 믿는 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하는 모든 결국에 종점에는 뭐가 있을까요? 결혼식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부분처럼 19장 6절에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할렐루야 때 그 하나님의 통치의 결국은 바로 예수님과의 결혼이고 그 결혼은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결혼식일 때 하객으로 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객은 그날로 끝납니다. 잔치로. 그러나 우리는요 그 이날 이후부터 계속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들인데 결혼의 당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준비도 안 하고 있다면요. 이거 참 주님을 볼 면목이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보통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또 쉰다는 거예요.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더 복잡해지잖아요. 예수 믿으면 더 어려운 일이 막 생겨요.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적당히 사회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바람에 복잡한 게 많아요. 집안에서도 그냥 원수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일까요? 아니요. 예수님 이 말씀은요. 하프타임이란 얘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께 오면은 이제 하프타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프타임이 있다는 얘기는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이런 몸을 입고 사는 것은 전반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부터 부활까지는 하프타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가 진짜 이제 본게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이제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잠시 쉬리니, 하프타임 주겠으니 바로 그가 행한 일들이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바로 주 안에서 죽는 자, 주님 안에서 죽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 결혼 준비하다 죽는 사람들은 하프타임 지나면은 이제 그 행한 일들이 곧 따른다는 거.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결혼식장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인생을 이게 끝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100세 시대 좋을 것 같죠? 신앙적인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우리는 그 전에 60세, 70세로 끝나면요, 다음 세상을 생각하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60세, 70세 분들인데요, 30년, 40년은 이 세상에다 놓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까, 뭐 할까, 여기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후반전을 생각 못 해. 주님 만나서 뭐 할지를 오히려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가능하지 못하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100세 시대가 된 것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죽는 순간부터는 하프타임이 시작되고요. 부활할 순간부터는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때 모든 것들은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는 것은 알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복음이 선포되는데 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이 결혼하시겠다는 것이고 결혼 상대자를 우리로 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 열심히 보세요.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는 목적을요, 앞으로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결혼식을 위해서 그 결혼식의 매뉴얼은요, 신약 성경입니다. 다른 걸 보면요, 혼동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일들이 이상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 나오다가 제가 2016년 4월 16일 날 주일날 입다의 어떤 해피엔딩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한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그러잖아요. 입다가 이제 기생의 아들인데, 이게 좀 천대받고 있다가 암몬과의 전쟁이 나서 안 되겠으니까 입다 보고 좀 물리쳐달라고 사정사정 하니까 입다가 거기 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때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 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면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그때 전쟁하고 나오니까 누가 나와요? 딸이 나옵니다. 무남동녀가 있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결론은요, 그게 불태워 죽인 것이 아닙니다. 원래 번제라는 것은요,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 드리는 방법이 나와요. 짐승을 번제로 드릴 때는 가죽 벗기고 찢어서 다 해서 죽인다는, 거기 전제가 나와요. 짐승도 아무 짐승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세요. 거기에 소나 양 또는 염소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새를 드릴 때는 비둘기. 그러니까 번제라는 건 그건 그 용도지, 사람은 번제로 드릴 때는요, 그 사람의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은 시간을 다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처녀가 결국 무남동녀 딸이 번제로 드려져야 되는데, 구약 사람들의 생각은요, 남자는 남자들, 여자는 여자들, 항상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간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죠? 아들이면은 바로 내 씨에서 메시아의 혈통이 이어져야 되고, 딸이면은 누구하고 해서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간다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처녀로 살다가 죽는 것. 왜냐하면 성막에 가서 죽을 때까지 봉사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거기서 애국을 한 것이 있죠.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걸 그냥 사건으로 보면요, 구약에 근데 나도 입다처럼 돼야 되나? 이게 아닙니다. 입다는 맹세했잖아요. 맹세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맹세를 지키라고 했지만,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요, 너희가 맹세를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못 지키니까. 그럼 맹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10장 6절에 보면 거기에 맹세하신 분이 나타나요.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하나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그때 맹세하시는 분이, 거기는 예수님 안 그러고 그냥 맹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성 입다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을 거기서 보는 것이지, 그 사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요, 구약의 성경들은요, 사람 실수투성인데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보는 시각으로서 구약을 봐야 되고요. 신약 성경은 주님과 결혼하기 위한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는지 안 보는지, 그 결과는요, 주님을 만났을 때 판명이 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판명 날 것이 주관대밖에 없잖아요. 혼인잔치 아니면 지옥불인데, 그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감사합니다.